설교를 들으시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으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으시나요? 모르세요? 그 쉬운 걸 모르세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데 사실 그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는, 더 은혜를 많이 받게 할 수 있는 설교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어떤 설교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조금 그런, 이미 벌써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은혜를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설교에, 이런 설교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설교에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 대개 은혜 받는 설교가 뭡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하고 깊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야, 진짜 내 얘기야. 맞아, 내가 지금 저런 걸 원했었는데, 내가 지금 저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네. 내 문제가 저거네. 그리고 자기하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현실의 상황, 이런 것들하고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알지, 내 상황을 어떻게 알고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인가? 이게 삐딱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공감되는 게 많으면 대개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주관적이고 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영적이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사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런, 그리고 교리적인 거, 이런 거 설교가 되면 밋밋하고 밍밍하고 나하고 직접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고 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지금 그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데, 나는 지금 그게 아니고 그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야. 그거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이 성경적이든 아니든 우리가 잘 은혜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는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지 현실감이 없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에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결단이 생기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시사적인 거, 역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은혜를 받는 건지 모르지만 참 공감하고 맞아, 그리고 그 설교 괜찮았어,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죄의 문제를 말하고 그리고 인간의 시면의 것들을 말하고 특별히 아주 성경 중에 복음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사실 좀 고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전에 뜸을 들일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자가 격리 되어야 할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난 믿음으로 갈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인천 지역에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지금 뭐 메르스와 직접 어느 병원이 연관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뭐 그런 게 아직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은 그래도 비교적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이 이 메르스 사태가 잘 진정이 되기를 우리 모두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일이 나도 모르고 갔는데 거기가 그런 거래, 그래서 거기는 자가 격리를 해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와야 할까요? 오지 말아야 할까요? 예? 아니, 여러분이 자가격리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와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할까요? 예? 자, 손 들어보세요. 와야 한다, 손 드십시오. 오지 않아야 된다, 손 드십시오.
손 내리세요. 우리 교인들 믿음이 없는 줄 알았지만, 자, 그러시는 거죠. 그게 좋죠. 그러니까 그럴 일이, 그럴 대상이 안 되기를 바라고, 또 여태껏 우리가 그렇게 왔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메르스 못지않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큰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알고 계세요? 오로지 여러분 머릿속에 메르스입니까? 지금 가물고 있잖아요. 농사 짓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 여전히 아파트에서 수돗물 잘 나오고 여전히 아무 문제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만일 여기 지금 농사를 지으시거나 시골에서 뭘 경작을 하거나 또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도 인천 지역에는 국부적으로 비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내려서 땅을 적셔줄 수 있어서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 비가 한반도 전체에 지금 비가 온 걸까? 제가 뉴스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 온 양도 그렇게 충족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 이 가뭄의 문제가 유례없는 가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례없는 가뭄 같지가 않은데, 저희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30-40년 전만 생각해 봐도 해마다 봄만 되면은 얼마나 가뭄 때문에 뭐를 냈네 못 냈네, 물꼬를 가지고 싸움을 했네 안 했네, 살인이 났네 안 냈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유례없는 가뭄이라는데도 지금 우리는 끄떡없이 살아가고 별 문제를 못 느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치수 정책을 잘해온 것입니까? 물론 환경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댐을 막는 건 문제가 있어, 4대강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서는 비판할 여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 야, 강바닥 파내고 준설한 거 얼마나 감사한 거고, 호수바닥 긁어낸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댐을 그나마 만들어 놓아 가지고 소양강이고 팔당댐이고 그래도 물을 가두어 놨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그 가두어 놓은 물도 지금 저수율이 한 20%쯤으로 20몇 프로로 지금 낮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전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한두 달 비 안 오면, 더군다나 이 봄에 비 안 오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걱정과 피폐함이 많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이 환경의 문제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이슈로 지금 부각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무슨 환경 문제야? 영적인 거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무슨 환경의 문제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히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영은 여기 떠돌아다니고 육은 여기 따로 있는 이원론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가, 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이, 저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자주 하지 않지만 역사의 문제, 정의의 문제, 사회 악의 문제, 불의와 부정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 비민주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안 돼,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야,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시겠습니까? 유대인으로 왜 오시겠습니까? 왜 역사의 한 시점에서 30몇 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 인카네이션의 교리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냥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그냥 하시면 되지.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와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그냥 그까짓것 이러고 넘어가는 것, 그거 대범하고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환경 선교주일이라는 것을
교회들이 정하고 이 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자리들, 이런 것들을 믿음의 안목에서 살펴보아야 되지 않느냐. 바로 오늘이 그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메르스를 비롯해서 지금 이런 가뭄의 사태 속에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런 문제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환경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인류가 겪는 많은 고통, 문제, 재난, 이런 것들이 환경과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게 피부로 직접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일단은 신경 끄고 관심 없고 그게 뭐 나에게 중요해, 나는 지금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인류의 미래가 환경의 보전 없이, 회복 없이, 그리고 정말 그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우리의 미래도, 인간의 행복과 번영도 없다는 위기감이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안목으로도 그러하지만 믿음의 안목으로도 그렇게 우리들이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까요? 보는 각도와 관점과 그런 차원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대안을 내놓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걱정이지만 사실 비가 우리가 1년을 두고 안 온 것입니까? 2년을 두고 안 온 것입니까? 오늘도 비가 간간히 뿌려 왔습니다. 통계치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의 한반도 남쪽에 전반적으로 볼 때 예년에 오던 수준의 한 절반은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따라서 한 35%, 6%, 7% 정도 온 지역도 있지만, 그러니까 와야 할 정도의 지금 한 3분의 1 이상은 다 왔는데 그 3분의 2 정도가 덜 온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 법석을 겪고 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수를 조절해야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상태로 한 달만 더 지나고 난다면 여기 송도나 다른 신도시에서 높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 아마 보따리 싸고 밑으로 내려오셔야 할 거요. 아파트 물 공급을 하지 아니하면, 또 시간당 얼마씩 공급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과학의 기술의 힘을 자랑하고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살지만,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개선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머리를 짜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어디로 돌리고 어디로 지금 빼야 될까? 이렇게 정책을 쓰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만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서너 시간만, 폭우가 아닐지라도 비 같은 비가 몇 시간만 쏟아내려 준다고 하면 순식간에 모든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비가 왔지, 이제 올 때도 됐지, 저절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안목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힘만으로 견디는 것 한계가 있지, 문제가 있지,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절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는 상당히 교리적인 서신인데 오늘 환경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이 물론 환경 문제를 예견해서 이거 가물 때 읽어라, 전염병이 돌 때 읽어라, 이런 본문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본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들은 거기 소제목을 18절부터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을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모든 피조물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문제를 어디로 확대하고 있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개도, 또 고양이도, 짐승도, 나무도, 풀도, 이 모든 피조물이, 저 해와 달도 구원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탄식하고 있는데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인간이 사는 게 고달프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과 낙담과 고통 가운데서 막 탄식하는 거, 인간이 탄식하지만 인간만 탄식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땅의 무언의 탄식 소리를 듣고 보는 것 아닙니까? 나무들이 메말라가고 병들어가고 시들어가고 모를 기껏 심어 놓았는데, 작물을 기껏 파종해 놓았는데 고개를 들고 나오다가 다 시들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우리가 무언가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그 식물들의 탄식 소리가, 신음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그 고통의 모습이 보이고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도 이런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막 자연을 개발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머리가 모자라고 기술이 모자라서 그렇지, 그래서 땅속에 있는 것도 캐내고 바닷속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고 저 사막 한가운데서도 기름을 뽑아내고 이제 기름이 안 나오면 세일가스라도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굴리고 동력을 만들고 무엇을 생산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줄 알았는데 요즘에 하는 말들은 그게 아니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 산도 살고 나무도 살고 들도 살고 인간도 살고 짐승도 살고 철새도 살고 상생하고 공생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거야. 우리가 힘이 있고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착취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파괴밖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산과 들을 파괴하면 그 다음에 인간도 파괴되는 거야. 그걸 깨닫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 쓰면서 끄집어 쓰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존하고 보전하느냐, 어떻게 그것들을 그 있는 모습 글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두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서 얻을 것 얻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보존해주고 그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이 문제가 지금 오늘 현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 사회학자들 모두 말할 것 없이 어떻게 이 지구촌이, 지구가 지금 인간들만 메르스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이 지구 환경 자체가 지금 몸살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1960년대로부터 고도의 산업화가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이제 지구도 점령하고 우주를 점령해 나가는 인간들이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네, 문제가 이게 아니네,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 아니야? 그리고서 벌써 5, 60년 전부터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졌지만 생태계의 문제, 자연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와 성경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저 오로지 천국이 올 걸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거야,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남용과 그리고 우리들이 넘치는 그런 과용, 사치스러움, 낭비, 무절제함, 우리의 편리만 추구하고 인간 위주로만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환경도 바꾸고 모든 구조물도 다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생산해내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님을 깨닫고, 야, 물도 아껴 써야지, 그리고 기름 그냥 다 뽑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편리하다고 그냥 마음대로 깎고 허물고 메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도 대두가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오늘 이런 환경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우리들이 기술이 자꾸 늘어나고 능력이 신장이 되어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막 영향력을 많이 미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 속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취하셨다는 이야기가 1장 2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드신 이야기까지 거기 다 나오고 3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곳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없는 게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없고 다 좋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그래서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에 손을 놓으시고 됐어, 야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는 이야기가 2장에 끝나기가 무섭게 3장에 되어진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 낙원을 잃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실낙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의 내용 아시잖아요. 하와가 나가서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자꾸 숨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하고 너 왜 그랬느냐? 아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꿰어가지고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 핑계대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결론을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먹고 싶든 그렇게 그게 탐하고 가지고 싶든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지 아니하고도 먹었어요. 이제는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거야. 그리고 여자는 여자대로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자는 남자대로의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뱀과 거기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을 거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대로 곡식을 내고 열매를 내고 그리하지 아니할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을 것이고 땅에서 그동안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땅에서 가시, 엉겅퀴가 날 것이고 그것의 찔림을 받고 그것을 제거해야 간신히 너희 먹을 끼니를 거기서 얻어낼지 몰라. 성경은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너는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다. 땅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이 병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이 땅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고 땅이 뭘 잘못해가지고 저주받는 게 아니고 땅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고 신음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땅을 맡겼던 인간 너의 죄 때문에. 무슨 죄?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너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도 저주를 하시고 심판받고 벌을 받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신음이 터져나오게 만드셨고 땅이 그렇게 돼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진지 너희가 말이야 이제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환경의 문제는 환경론자들이나 세상의 안목에서 볼 때는 그거는 환경적인 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론과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죄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 인간의 죄고요. 인간의 어떤 죄입니까? 이기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교만의 죄, 탐욕의 죄, 넉넉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선악과 안 먹어도 얼마든지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얼마든지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가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대항하고 달려들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인간의 죄, 그 죄가 바로 에덴 동산을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산천, 산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고 재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이런 성경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는, 우리가 욕심으로 난개발해 놓은 것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건드리지도 않아도 돼도 그래도 넉넉히 먹을 수 있는데 너무 과욕을 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넣고 더 좋은 것을 넣고 조금 불편해도 그 속에 또 그 삶의 의미가 있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과소비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원리를 파괴해 가면서까지 우리의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탐욕, 바로 이게 오늘 세계를 병들게 하고 지구촌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우주의
지금 우주의 쓰레기들이 차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다가 버리고 섬에다가 버리고 바다에다가 투기하고 저 북극과 남극까지도 말이에요. 콜라병들이 돌아다니고 캔들이 돌아다니고 비닐종이가 돌아다니는 이게 이런 걸 바라다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이 말이야. 이 북극에 이 남극에 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주에도 우리가 쏘아 올린 미사일들과 우주선들과 거기서 남은 것들이 우주의 쓰레기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인간의 무절제와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함부로 우리들이 양산해 놓고 생산해 놓아버린 이런 문제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이 지구를, 그리고 우주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성경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이해해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강을 살려주세요. 우리 하늘을 좀 회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기 오염되어 있는 걸 좀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기 뭐라,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것들을 절제하고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원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형상대로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함께 더불어 구원을 받고 더불어 회복되어지고 더불어 보존되어진다, 그 얘기죠. 오늘 성경이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을 받습니까? 아, 그랬구나,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은혜가 됩니까?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오늘날 환경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욕심 좀 그만 부려. 좀 그만큼 편리하면 돼서 더 편리하려고 그러지 마. 이 컵 말이야, 좀 불편해도 먹고 씻어서 써. 근데 불편해, 시간도 없고 그 시간에 잠자고 그 시간에 텔레비전 보고 그 시간에 나 할 일 또 있는데 그냥 일회용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컵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복도 그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살림 규모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전화기가 있었겠습니까? 그거 없이도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고 조촐하고 단촐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늘어납니다. 자꾸 많아지고 있어도 또 모자라고, 이것 가지고 또 안 되니까 저거 해야 되고 집을 넓혀야 되고, 마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많은 거둘 것들을 주시니까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야, 이 창고가 적으네. 저장고를 더 크게 지어야지. 저장고 지어놓고 나니까 곡식이 다 차지가 않아. 그러니까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곡식을 늘려야 돼. 그래서 더 많이 채워놓으니까 창고가 또 모자라. 그래서 또 창고를 늘리고, 이 반복을 해나가는 인생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게 어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의 이야기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그거 또 갖다가 버릴 때 이제는 그냥도 못 버리니까 또 버리는 데다가 돈 써야 되고 딱지 붙여야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몰래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혹시 몰래 버리신 분들은 회개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무슨 회개가 무슨 살인하고 말이에요, 뭐 종교적인 계율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것, 편리 위주, 나 위주, 이게 교만이고 이게 이기적인 것이고 이게 욕심 아닙니까? 오늘 이 문제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대기를 병들게 하고 땅을 병들게 하고 물을, 수지를 병들게 하고, 오늘 이 문제는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탄식 가운데서 인간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린 너무 무거운 짐이 많아요. 너무 헤쳐나가는 인생의 세파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 너 빼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는 너희의 죄 때문이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땅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저주하고 말이야. 땅이 피를 토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연의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푸는 것도 너희로부터다. 너희가 죄에서 떠나. 무슨 죄? 욕심 그만 부려. 너무 편해지려고 하지 마. 끝없는 탐욕에서부터 너 자신을 좀 낮추어. 교만하고 시간 방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알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쉬움은 아쉬운 대로.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하면요, 주차장도 아직은 주차장도 그렇게 우리가 막 모자라 가지고 막 동네에 원성 듣고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어떤 교회들 가운데서 그래도 공간 점유율과 사용률을 따져보면 우리는 넉넉한 교회에 들어간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만일 제 이 생각이 틀린 거라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를 한번 설복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식당이 좁다, 방이 없다, 회의할 곳이 없다, 선교에 모일 곳이 없다, 의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정말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에도,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시설이 물론 터잘해 놓은 것도 있지만 이만한 시설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편하고자 하는 이 충동이 한이 없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게 돈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그냥 하나의 사회 질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신앙 문제입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많이 먹고 넉넉히 먹고 또 먹을 수 있는데 그냥 갖다가 그렇게 하고 또 버리고, 그럼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처분하는데 돈 줘야 되고, 누군가 갖다가 짐승들이 잘 먹을 수도 있지만은 짐승도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의 문제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 가까이,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아주 엄청나고 큰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옷 입는 거, 우리의 먹는 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이 지구의 몸살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뜻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게 정말 신경 쓰고 더 노력하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을 좀 아끼라고, 물 좀 아껴서 쓰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딴 사람은 돈도 물 쓰듯 하는데 나는 물도 마음 놓고 못 쓰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할 말이 없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돈도 물 쓰듯 하는데 물도 물처럼 못 써. 근데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돈을 물 쓰듯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물을 물 쓰듯 하고, 그리고 물을 돈 쓰듯이 정말 절약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감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우리가 무슨 물이 부족해요? 비가 오면 그냥 도랑물로 흘러 넘쳐 나가는 그 물이 얼마나 많은데 저것만 잘 가두면. 근데 지금 보세요, 점점 심상치 않은 문제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 한 해로 끝나면 괜찮지만 이게 내년에 또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저수지에는 물이 다 나갔는데 올해 가물고 내년에 또 가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실생활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걱정 근심 없는 곳에 들어가서 살기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동안 우리들이 잘못 알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가드너, 정원사가 있어서 그 정원사에게 나무를 깎을 수도 있고 옮겨 심을 수도 있고 덜어 뽑아낼 수도 있고 색을 심을 수도 있지만, 그 정원사에게는 권한도 주어졌지만 책임도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세화 복지관을 맡는 일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가 그거 맡아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는데 거기 일자리라도 나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권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 못지않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무언가가 해오다가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운영을 좀 누가 다른 주체가 좀 맡아주면 좋겠지 않을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데다가 맡기면 좋지 않을까, 우리에게 와진 기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권한도 있지만 권한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 이걸 더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선한 도구로 만들어갈까?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더 관심 가지고 우리가 후원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제대로 굴러가고, 그게 결국 우리가 생각지 않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지. 우리가 거기서 열매 따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거 맡아가지고 말이야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거 해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그거 했다고 새신자가 매주 일마다 몇십 명 올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만일에 그런 것을 떠맡는다 그러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환경 선교주의를 맞았습니다. 선교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건데 환경을 선교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피폐되어 가고 있는 지구촌의 환경과 선교의 문제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엄청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것, 그리고 뭐 어디 나가서 무슨 동네에 가서 무슨 환경론자가 되어서 뭘 하는 것 이전에 우리 교회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 물 하나라도, 일회용품 하나라도 조금 덜 소모하고, 음식물, 아마 오늘 설교하고 나면 음식물이 하나도 안 나올 것입니다. 설거지하는 우리 남성계 오늘 놀고 먹게 생겼습니다. 평상적인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있고 네 마음속에 있고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어. 물론 천국이 있지요. 그러나 그 천국을 우리들이 바라보는 사람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처럼 절제된 생활, 절약한 것, 아무데나 쓰레기 투기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앉은 자리에 이거 하나라도 버리고 가는 분은, 그거는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 받고 눈물 흘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부족한 면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렸을 때보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더 깨끗해져야 좋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환경이 돼야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데나 하고, 교회에서 그래도 조심하시는데도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까? 산이 망가지고 바다가 망가지는 것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 자리, 그것들을 잘 보존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의 사명. 오늘 환경 선교주일에 우리들이 마음속에 자그마한 결심이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이러는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하셨을지라도 오늘 이 설교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된 설교다, 저는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메르스의 사태뿐 아니라 지금 재난에 가까운 가뭄의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간구하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이 지구촌의 환경을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신앙 양심과 우리의 믿음의 도덕성과 우리의 인격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과 우리의 시대 속에서 다른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잠재워가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구원의 전령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